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심령의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짧은 두 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혜로운 사역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의 지침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만은 아니죠. 모든 후시대의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목회자들이 이런 지침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그 또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같은 맥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지침 속에 있는 성도들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하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질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말씀들은 이게 그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든지 그 개인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지는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말씀의 그 21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최종 심판 자리를 두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아주 좀 더 엄중한 이런 말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역, 목회자도 지혜로운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지혜로운 그 헌신자가 되어야 되고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사역입니다. 지혜로운 사역. 그 첫 번째로 먼저 거론되는 내용이 21절 중반에 처음 뭘 이야기합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편견이 없이 지키라. 편견이 없이 지키라.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그랬잖아요, 말씀에.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부터 쭉 말씀해 오고 있는 내용 전체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5장의 말씀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더라도 5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참 과부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명부에 올릴 자와 올리지 말아야 할 자,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가족과 인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첫 번째 내용의 5장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지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즉 장로와 목사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나왔어요. 이 지도자에 대한 문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권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죄를 지은 자들은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교인들 앞에 세워서 그를 책벌을 해라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책벌을 하라고 하는 이 권징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5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게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편견이 없이 오직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해라. 이 문제도 다 공정하게 해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여기 말씀에는 5장의 3가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그 외의 것들도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일들이 따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편견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프로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크리마,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미리 판단하다, 미리 판단하다. 또 다른 의미는 선입견, 선입견 아니면 편파적, 편파적.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편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나서 이게 옳은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한쪽의 얘기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하다가 보면 이쪽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고 올바른 얘기인데도 내가 잘못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게 선입견인 거예요. 선입견. 그러다가 보면 이제 편파적이 되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 문제 돕는 일로 결국 교회에 불만이 생겨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파는 늘 대상이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간간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공정하게 안 하냐 이런 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등장했던 그런 내용이라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편견을 갖는다, 편견 없이 이 말을 올바르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는 올바르게 하는 거다. 올바른 게 아니면은 뭐예요? 틀린 거죠. 틀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틀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말씀에 맞아야 되고 아니면 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법에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게 편견을 갖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공평성 내지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좀 안 좋은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무리는 그렇게, 저 무리는 또 저렇게.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지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 측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측근.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이 교회에 오겠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요. 오면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목사님 혈족이니까. 예,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갖고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편이라고 하는, 목사님 측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뭐 그분을 공격을 하는 일도 생겼다는 거지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하고 내통한 것도 없고 나한테 뭘 보고한 것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일명 목사님 측근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님하고 친해야지요. 목사님 측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논리로 말하면 목사님 측근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반대파입니까?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앞에서도 제가 계속 증언한 이런 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신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겁니까?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편견이 없이 하지 말라.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편견을 갖고 하면 불공평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앞에 두고 있어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뭐예요?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여러분 하십시오.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불공정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선거운동하지 마시라고 이런 주의보를 공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벌써 뭔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측근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겠다. 여러분 저 포스터 앞에 서가지고 잘 보시라 그랬지 제가 거기서 평가를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볼 때는 뭐 혼잣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분, 세 분, 네 분 같이 모여서 볼 때 거기에서 이분 안 되겠네, 이분 안 돼, 이분이 좋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뭔 얘기가 하고 싶으면 아이고 다 훌륭하시네, 이건 하든 그냥 제가 허락할게요. 세 분 다 훌륭하시네, 그렇게 말해. 그럼 그거는 다 똑같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되고 이분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곧 간접적으로 선거운동과 같은 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 오늘 우리 현실과 연결을 시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불공평하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뭐 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편견이 없이 하라, 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안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솔히, 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경솔히라는 티케오스, 안수는 에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이 의미는 뭡니까? 예, 경솔하게라고 하는 것은 빨리, 급히, 즉시, 그러니까 뭔가 이 진의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보고 뭐 해야지요. 목회자가 누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뭐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먼저 대화를 해보잖아요. 병원을 다니시고 있고, 뭐 어디가 아프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은 그 얘기를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막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제가 들었으니까 그때 안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분의 가정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분이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기도를 요청을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아니 다리가 아파서 기도 왔는데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머리가 아파서 뭐 저기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간단한 얘기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다고 하는 이 말은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빠르게 뭐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뭘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에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두다, 거기에 놓다, 더해주다, 뭔가를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안수는 통례적으로 어떤 때 안수를 했습니까? 직분자,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했어요. 예, 직분 줄 때, 이때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자 치유를 위해서 안수했어요. 환자 치유. 예,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은 축복을 위해서, 복을 간구하는 안수를 했어요. 뭐 어디에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나 정말 하나님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요청할 때, 그 축복을 요청할 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안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혹은 제사장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안수를 받아 임직되어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에 손 얹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안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머리에 손 얹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뭐 손을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몸에 손을 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기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의 머리에 손 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이런 직분을 줄 때 환자 치유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요 경솔하게 타케오스 경솔하게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즉시 급하게 빨리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직분을 받게 될 때 우리 교단은 아직 권사님에게만 안수 임직을 안 하지요. 근데 이 법이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자에게도 안수할 수 있다. 이 법으로 교단들이 바꿔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 직분을 줄 때 안수 집사에게 하듯이 장로에게 하듯이 권사들에게도 하자, 이런 얘기가 논의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쨌든 직분을 줄 때 한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은 초대 7 집사님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가장 신약의 그 직분자의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서는 그 내용을 조금 달리 쓰고 있는 단어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내용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결국 뭐 성령은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좀 다른 게 3절에는 지혜로 나오고 5절에는 믿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렇게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어쨌든 그런 사람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다든지 아니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신앙 인격, 뭐 구원의 확신, 말씀에 대한 순종, 영혼에 대한 사랑, 헌신,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의 성실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안수하는 것은 경솔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볼 때 직분을 줄 때 그렇지 않은데 안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 말대로 경솔하게 안수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다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 안 한데 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꼭 교회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참 신중해야 돼요. 그의 과거의 삶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그래서 신상에 대하여 서류를 내야 되는 거지요. 신상에 대한 서류도 내야 되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행동의 문제, 그 다음에 언어의 문제, 즉 말이지요. 말. 네, 이 말이 결국은 문제를 만드는데 70~80%가 말이에요. 말.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정말 덕 있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언어들을 구사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면 그 말을 한 것이 나중에 자기의 올무가 돼버려요. 자기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말해놓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한 말 때문에 꼭 나중에 꼬리표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죄, 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 코이노네오. 이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 참여하다, 아니면 나누어 주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참여한다 아니면 나누어 준다. 다른 사람의 죄에 결국은 어떻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제넘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자꾸 들추어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동조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왈가불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판자도 아니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죄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심판하듯 해서 정죄까지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계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회가 이거를 살피는 기관인 거예요. 그건 당회가 그런 잘못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앞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라. 이 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그 법적 기관인 당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은 뭐 하는 겁니까? 당회에 혹 그 일이 너무 심각하니까 보고할 수는 있어요. 보고할 수는 있다 그 말. 거기까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그냥 취조하듯이 그래도 안 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이 죄에 대하여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고 교회적으로 그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부스럼을 만드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그냥 확대화시키고 더 문제화시키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가지고 문제의식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거는 티끌 같다 그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들보와 같다 그래. 들보. 너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사사로운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부터 제대로 하고 밝은 눈을 가지고 그때 보아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이렇게 올바로 하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아니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잘 살피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내 자신, 바로 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22절에 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잘 정리된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 세아우트, 그 다음에 지켜, 이것은 테레오, 그리고 정결하게 하그노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나 자신을 지켜야 돼.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나를 못 다스리면 성을 빼앗은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더더욱 신앙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셔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체가 되고 나의 주체가 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지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의지 가지고는 해야 될 건데도 못해.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자꾸 하려고 그래. 이게 내 의지가 그런 거예요. 뭐 자기 의지 세운 대로만 하면은 뭘 못하겠어요. 다 하지. 다 하지요. 제가 쉽게 우습게 얘기하는 게, 어린 날 여름방학 때고 겨울방학 때면 제일 먼저 집에 와가지고, 저는 뭐 컴포스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릇장 안에 가갖고 둥그런 그릇 하나 갖다 놓고 도화지, 그때는 뭐 스케치북이 어디가 있어요. 도화지 한 장, 두 장 샀잖아요. 그 도화지 한 장에 갖다가 그릇 엎어놓고
검은 크레파스로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그것처럼 동그랗게 잘 그리 컴퍼스로 해도 잘 안 돼주시잖아요. 그래 놓고 가운데 점 찍고 그리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아침에 뭐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나. 그리고 몇 시까지 뭐 해. 뭐 이게 계획표를 잘 만들어. 근데 그리는 것 뿐이지 그대로 합니까? 방학 숙제, 방학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맑음, 나중에 뭐 글씨로 쓸 수도 있지만은 해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비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날 못 해갖고 며칠 밀려가지고 지난 며칠 날 뭐 어떻게 된 거지? 친구 거 보고 그리기도 하고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계획표를 그렇게 했는데 계획표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웃으시는 분은 모범생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이게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 참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건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요 혀가 거기도 나오는데 혀가 문제, 혀가 요 세치 혀가 문제라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는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소도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소의 힘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는 어린 송아지에서 조금 지나고 코를 뚫고, 난 코 뚫는 거 실제로 몇 번 봤어요. 우리 집에도 소를 키웠었으니까. 근데 이제 송아지가 힘 세지면 이게 사람이 제대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뛰기 시작하면은 끌려가지 이게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삐만 쥐고 있으면 잡아당기면은 꼼짝 못해. 손은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해요. 말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이쪽 거 잡아다니면 아이고 아파 그리고 일로 가. 이쪽 거 잡아다니면 아이고 아파 하고 일로 가. 말이 이 재갈 때문에 그 힘센 말이 꼼짝도 못해요. 마찬가지 여기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냥 혀가 돌아가는 대로 놀리는 대로 그냥 말해버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꼭 자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고는 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여기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 경건은 아예 쓸모없는 거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규정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26절은 올바른 경건 생활에 혀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고 27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앞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뭐냐? 라고 할 때 거기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봐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고아 과부는 뭐예요? 제일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오늘날은 뭐 꼭 고아 과부만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야고보 1장 27절에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세속이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고 있는 거는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풍조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많이 이용되어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세도 그 길을 헤치고 올라간다니까는요. 예, 요 실개천 있잖아요. 요거 광교산에 내려온 요 개천 타고서 이렇게 운동하러 저까지 갔다 와. 시장 진압까지 그렇게 걸어갔다 오면 여기 군데군데 뭐 오리, 백로 또는 그 뭐예요, 회색빛 나는 그런 큰 황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지혜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백로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러고 응달을 지우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속아.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앞에 오면은 얼마나 잽싼지 몰라. 콕 하면 이게 부리에 물려가지고 물고기가 이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셨나 몰라. 나는 유심히 관찰을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물고기는 어제인데 어스름한데 저기 갔다 올라오는데 예, 이렇게 자갈밭이 있고 물이 얕아요. 물이 얕아. 그러니까 큰 고기는 못 올라가지. 그런 데는 조그만 고기들 있잖아요. 이게 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가서 지키고 있는 거야. 길목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가만히 나도 좀 봐서 저거 거기 먹을 게 있나 그랬는데 진짜 톡 했는데 하나가 또 부리에서 이러고 있어. 조그만 고기가. 그래서 또 먹더라고. 네. 여러분, 새들도 지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고기가 물결을 따라서 물 위로 이렇게 막 헤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 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 새롭게 해라. 그게 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립보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그래요. 바울이 뭐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좀 눈여겨봐라. 결국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 다른 데서 보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복음을 위하여 참수당하는 목잘림을 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그도 넉넉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사도를 본받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일들을 편견 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수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남의 일 가지고 자꾸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지켜서 정결하게 그렇게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있는 네 가지 대지 그대로, 먼저는 모든 일에 편견을 갖지 맙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경솔하게, 여기는 안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모든 일을 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맙시다. 경솔하게 하지 말아요.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자꾸 깊이 관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깊숙이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를 할 일이지 그걸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보다 나를 지키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또 지혜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편견 없는 공의로운 삶, 또 경솔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것,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생활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이 지혜로운 생활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하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